이 시간 에스라서 말씀 25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0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스가냐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통혼했던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죠.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쿰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가냐의 고백대로 따르기를 함께 맹세하게 하고 골방으로 홀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기도했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에스라는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후손들과 돌아온 자들은 모두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0년 전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후손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제 막 돌아왔던 2차 포로 귀환 자들 모두를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들은 명령대로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이때는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기슬루월에 해당하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기후는 이른 비가 내리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가 아주 게릴라성 폭우로 내리는 그런 우기의 때였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때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온도 크게 내려가서 상당히 추운 때였지요. 그렇게 모여든 백성들은 성전 앞들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떨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 일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떨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가 위반을 저질렀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저질렀던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과 떨림이었고, 또한 육신적으로는 큰 비와 떨어지는 이 기온 속에서 추위로 인한 그런 떨림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큰 괴로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괴로움 가운데 지금 성전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이른 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축복과도 같은 비였습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써 건기 동안 메말랐고 굳어버렸던 땅이 다시 촉촉하게 적셔지고 경작을 할 수 있는 땅, 파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즉 이른 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감사의 비였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비처럼 여겨졌겠습니까?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차갑게 내리는 비, 자신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비,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의 비, 하나님의 징계의 비로 느껴졌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두려움만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비가 감사의 비로 묵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는 어떤 비였습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외할 수 있게 만드는 비였기 때문에, 이 비는 본래의 의미대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였기 때문에 저는 이 비가 감사의 비로 묵상되었습니다.
죄로 굳어져서 쩍쩍 갈라져 버렸던 그들의 마음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마음, 죄로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을 통해 내리고 성령을 통해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10절에서 보시면 에스라는 일어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 이 의미로 보면 불성실하다, 불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언제 썼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배신했을 때, 배우자를 배신하고 혼인서약을 깨뜨렸을 때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즉 에스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뜨려졌느냐?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 자신들에게 있다. 통혼을 행한 백성 그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에스라는 죄를 직면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핑계를 대려고 하죠. 그리고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내가 저질러 놓고 회피하려는 심리가 우리 안에 발동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 여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 책임 전가를 자꾸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반드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죄를 지금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해야 한다.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다시 행해야 된다. 세 번째,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행하여 죄악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이 말을 종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된 지금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우리가 나 죄짓지 않았는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단절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셨다면, 내 죄를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직면해야 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죄의 용서하심의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우리 12절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에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에스라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자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행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들의 죄악의 중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들은 잘 직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의 통혼죄, 이 죄에 대한 진상 파악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파악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 정도로 중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 후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 그 2차 포로 귀환 후 이 시점은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면 4개월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비교적 진상조사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1차 포로 귀환 후로부터 이 시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였던 이 시점은 무려 80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후손들이 이방인들과 어느 때부터 통혼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깊고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진상을 밝히고 회개하겠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이 범죄를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단번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날씨가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모두 저체온증에 걸려서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다 돌아가서 각 마을마다 날짜를 정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을 그 마을의 장로들, 재판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진상 파악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철저하게 하자라는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단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순종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요나단과 야스야가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했다.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이것을 동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반대했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반대하고, 이 말씀 보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반대했는가? 이 네 사람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걸, 그 결단 자체를 반대했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학자들의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 네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지 말고 추후에 더 기간을 두어서 하나하나 누락되지 않고 잘 처리하자라는 결단에 반대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성경에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그 일은 히브리어로 조트라는 것인데, 이 조트는 이것이라는 뜻으로 여성형 지시 대명사입니다. 즉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왜 여기서 사용되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여인들을 내쫓는 것. 그 일은 이 여인들을 내쫓자는 결단에 대해 반대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반대했는가? 이방 여인들 우리 안 내쫓겠다. 그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느냐? 그것에 반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러분 이방인이라 하지만 갑자기 나와 함께 살던 아내를 그냥 내쫓아라. 사실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사회의 가장 기본 공동체인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처사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네 사람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이들을 내어쫓자,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내어쫓자 이 강경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점점 이방인의 우상과 풍습에 물들어 버렸고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왔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열왕기에서도 보면, 역대기에서도 보면 이 이방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을 반드시 내쫓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뒤로 이스라엘은 늘 이방인과 섞여왔고 그로 인한 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줄곧 이어져 왔던 것이죠.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이대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심판의 길로 들어서는 그것이 자명한 것이었죠. 특히나 이 당시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배와 신앙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회복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 강경한 대처가 필요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에도 보면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겪습니다.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찬성이 있으면 늘 반대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린 조선시대 때부터 노론소론, 서인, 남인, 북인 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항상 의견이 하나가 됐던 적이 별로 없지요. 여러분, 세상뿐만이 아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이죠. 이 싸움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 왔고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늘 일어나온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순종과 반대의 싸움은 그 근원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내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과 반대의 일이 늘 싸우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과 죄악의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또 어떻게 됩니까? 도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아멘,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혈기가 또 올라오죠. 말씀에 아멘, 그런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욕을 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말씀에 아멘, 그런데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말씀에 아멘,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우울함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말씀에 아멘. 그런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성적인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술과 담배와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과 반대하려는 마음이 날마다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이죠. 늘 하나님 편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서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반대가 나를 집어삼킬 때가 더 많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죄악으로 나아가는 때가 더 많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반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반대가 싸울 때, 특별히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 죄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졌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내 죄된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주고 계신다. 더딜지 모르나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사람 가지고 너 이랬잖아, 너 또 그랬잖아, 정죄하는 마음을 주고 죄책감의 마음을 내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대로 이미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처리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반대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죄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자는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이 치열한 영적 내면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탄식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의 죄는 처리되었고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을 날마다 저희들 안에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오니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권면하여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성도들을 견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